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 다 같이 한번 기억나십니까? 해보겠습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건너가서 그들을 도우라 겠죠. 건너가서 그들을 도우라. 자, 오늘 세 가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신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 수 있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마지막 날 너에게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굳건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를 섬길 때나 복음 사역을 할 때나 세계 선교를 할 때에도 분명한 믿음, 하나님이 나를 선하게 인도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나를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믿으십니까? 잠언 16장 9절입니다. 잠언 16장 9절에 보면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다. 한번 해볼까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라. 아무리 우리가 계획해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어야만이 우리가 신앙생활도 잘하고 이 세상을 잘 살아갈 수가 있고 교회생활, 선교생활도 담대하게 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알다 한데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아멘. 그래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성경에 보면은 바울 선생님이 나와요. 사도 바울. 우리가 사도 바울 그러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로 생각합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의 생각도 때로는 하나님 생각과 달라요. 성경에 6절 7절 보니까 사도 바울이 6절에 어디에 가서, 자 한번 6절 볼까요?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습니까?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이 아시아라는 것은 그 당시 소아시아, 아시아 그러면 우리나라가 아시아가 아닌가? 그 당시에는 터키, 투르키아, 터키를 소아시아라고 불렀습니다. 특히 여기에서 아시아는 에베소, 그 터키 지역에서도 가장 이렇게 사람들이 많고 번성했던 에베소를 말합니다. 거기에 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누구께서 그것을 막으셨습니까? 6절에 성령께서 그 길을 막으셨습니다. 그 길로 가지 마라. 다시 6절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6절에 보면은 바울이 어디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까? 아시아에 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누구께서 막으셨지요? 성령께서 막으셨더라. 하나님의 생각과 바울의 생각이 달랐던 모양입니다. 길이 막히면은 좀 답답하잖아요. 여러분들도 인생 살면서 좀 우리 자녀의 길이 열렸으면 좋겠고 내 길이 열렸으면 좋겠는데 하는 것마다 잘 안 되고 뭔가 다치는 것 같고 왠지 막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신 적 있지요? 저 또한 그렇습니다. 바울 또한 그랬겠지요. 자, 7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또 어디에 가고 싶었습니까? 자, 바울이 아시아로 가고 싶었는데 성령께서 막으시니까 어디로 가고 싶었다고 적혀있습니까? 비두니아. 따라합니다. 비두니아가 어디냐 하면은 터키 북부 지역인데, 그러면은 저 북부 지역에 가서 비두니아로 가서 복음을 전할까 했더니 또 누구께서 막으셨습니까? 성경의 표현들 7절에 뭐가 적혀있죠? 그렇죠. 예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 막았다라고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6절, 7절 다시 퀴즈 하겠습니다. 자, 6절에 바울이 6절에는 어디로 가고 싶었다고 적혀 있습니까? 아시아, 특히 에베소. 그런데 누가 막으셨습니까? 잘하셨습니다. 7절에 바울이 또 어디로 가고 싶었습니까? 그래서 누가 막으셨습니까? 왜 선교하러 가고 싶어서 그런데 하나님이 막으셨을까요?
나름 선교를 하고 싶고 복음을 전하고 싶고 주의를 하고 싶은데 하나님 자꾸 막으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막으시니까 마음이 어떻던가요? 때로는 힘들고 답답하고 그렇죠. 그런데 시간을 지내놓고 하나님의 역사를 길게 보면은, 그때그때 보면은 답답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길게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아시아로 가고 싶었는데 성령이 막으셨고, 비두니아로 가고 싶었는데 예수님 영이 막으셨어요. 대신 하나님이 어디로 길을 열으셨을까요? 유럽으로 가는 길을 열으셨는 거예요. 저 어디에서 환상 중에, 여러분 환상 안 보시죠? 꿈 중에, 생각 중에, 환상 중에 그 유럽의 첫 도시, 유럽의 첫 나라가 어디냐? 그리스입니다. 그리스에서 한 사람이 손짓한 마게도냐 사람이에요.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길을 막으시고 한 길을 여셨는데 그 길이 유럽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시아의 길을 막으시고 유럽으로 바울로 하여금 가게 만드셨다는 것이지요. 그 길은 놀라운 길이고 영광의 길이었습니다. 왜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다음부터 같이 시작.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반드시 예루살렘을 떠나서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행적과 복음이 가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땠습니까? 그 터키 지역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하나님 다 막으셨는 거죠. 야, 수덥. 바울은 답답했지만 하나님이 길을 여셨는데 그것이 바로 대륙을 건너가는 거예요.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가는 그 길을 하나님이 여셨던 것이지요. 그로 말미암아 이 사도행전 1장 8절을 이루는 그 역사를 하나님이 거기에서 이루어 놓으셨던 겁니다. 길을 막으면 답답해요. 그런데 길게 보니까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복음을 가게 하시려고 누가 막으셨습니까? 성령이 막으시고 예수님이 막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교회를 섬길 때, 세계 선교를 할 때에 답답한 일들이 많지만 분명히 믿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시작.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크게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다음에요 선을 이루신다.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 복음이 교회가 어디에서 생겼습니까? 예루살렘. 사도 베드로가 했더니 막 만명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만명 교회인이 되니까 떠나고 싶습니까? 안 떠나고 싶습니까? 떠나기 싫은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서대반 집사님의 순교로 말미암아 바꿔드셨습니다. 그 복음이 또 북쪽으로 휙 갔는데 안디옥까지 갔습니다. 안디옥도 부흥했습니다. 안디옥에도 교회가 부흥해서 가기가 싫어요. 근데 성령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라 해서 바울을 보냈습니다. 바울이 어디로 갔습니까? 터키로 갔습니다. 터키에 갔더니 교회가 세워졌어요. 바울은 터키에서 가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 길을 다 막으시고 아시아를 떠나서 유럽으로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그곳이 바로 그리스예요. 그리스에 갔더니 바울이 비전이 생긴 거예요. 내가 무엇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를 갔는 거예요. 로마에 갔을 때의 그 로마 황제 핍박 가운데 교회는 성장하고 강건해져 갔습니다. 그러나 로마가 476년에 서로마가 멸망했거든요. 동로마는 1453년에 한 1000년 더 가서 망했습니다. 로마에서 복음이 안 나가는 거예요. 우리 로마가 천년왕국 같은 거예요. 여기가 천년왕국 같구나. 복음이 안 나가니까 하나님이 북쪽에 게르만족을 보내시고 남쪽에서 누구를 보낼까요? 이슬람 민족을 보내서 로마를 깨시 부수는 거예요. 그랬더니 로마에 있던 복음이 유럽으로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또 그래 유럽은 뭡니까? 복음은 유럽 안에만 딱 갇혀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1517년에 루터 종교개혁 일으키고 난 다음에 캐톨릭과 개신교가 전쟁을 통해서 유럽을 벗어나서 복음이 아프리카, 인도, 중국 그리고 아메리카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메리카에서 어디로 갔을까요? 아메리카에서 그 미국 선교사님들이 우리 대한 조선 땅으로 오게 되고 일본 땅으로 오게 되고 지금 우리 복음이 다시금 이슬람 땅 공산 국가로 이렇게 복음이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을 여시기 위해서 하나님 오늘 바울의 길을 막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길을 막으실 때도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인도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믿음을 굳건하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리기단에서 지금 17년째 사역하고 있는데 17년째 사역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이고 17년 사역하면서 드는 생각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기도 내용이 생각이 나요. 잠시 앞부분만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 1885년에 돌아왔죠. 이렇게 기도.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메마르고 가난한 이곳 조선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 오르지 못하는 이 땅에 저희를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조선 사람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17년 사역하면서 이슬람 땅에 있어 보니까 동남아가 그리워요. 선교사님들도 여름 되면 단기팀들도 보면은 동남아는 뭐 7팀, 6팀 가는데 중앙아시아는 잘 이렇게 사람들이 모르니까 한 팀, 두 팀 오게 되고, 참 이슬람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이단이라 생각하니까 시원하게 뭔가 자라나지 않습니다. 뭔가 현지인들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현지인들을 섬기고 사역자를 키우면은 사람들이 좀 모여들고 교회도 세우고 뭔가 성장하고 또 훌륭한 지도자도 나오고 훌륭한 성도들도 배출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선교사님들이 다 이렇게 끙끙 앓는 모습들이 보여요. 한 번은 우리가 선교대회가 있었는데 머리가 없으신 한 선교사님 앞에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이렇게 간증합니다. 그분도 저보다 2년 더 오셔가지고 한 19년, 20년 돼요. 얼굴을 보니까 언더우드 선교사님 얼굴처럼 이렇게 힘들어했는 거예요. 하는 말이 뭐냐, 뭔가 교회를 세우고 섬기고 하면 자꾸 흩어진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된다 싶으면 흩어지고 된다 싶으면 떠나가고 된다 싶으면 몇 사람 만나고, 그러니까 속이 너무 상한 거예요. 그랬더니 주변에서 좀 잘 된다 소리가 들리면은 제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드신지 아십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는 대충 알죠. 뭔가 하려고 하는데 자꾸 흩어지고, 뭐 하려고 하는데 흩어지고, 뭔가 사람을 설려하면 잘 안 되고, 그런데 주변에서 좀 잘 된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이 선교사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런 말 합니다. 재수 없습니다. 재수 없대요. 왜? 해보려고 하는데 흩어지고 또 흩어지니까요. 저희도 청년의 사역을 열심히 5년 동안 가르쳤더니 흩어지고, 어린아이 사역했더니 흩어지고, 그나마 감사하게도 저작년에 칸트에 또 예배당을 세우게 되고, 그 가운데 또 훌륭한 또 지도자도 3명이 배출되고, 또 성도들도 수십 명이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 것을 볼 때 하나님께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걸 바라볼 때에 참 선교사들이 고생하고 한국교회가 기도하고 후원해주지만 우리가 볼 때는 참 답답해요. 나무 한 그루가 시원하게 자라지 않는 그 이슬람 땅에서 끙끙 앓고 있지만 결국 세월이 지나면은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인 우리는 이 선교지의 소식을 들었을 때에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함 따라합니다. 소식을 들으면 믿음으로 반응하자. 예, 이렇게 선교지의 소식을 듣거나 복음사역의 소식을 들었을 때는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기도로도 반응하고 행동으로 반응하고 헌금으로 반응하고 이렇게 반응하는 성도가 복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까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따라합니다. 너희에게 소원을 두시고 행하신다. 하나님은 자기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신다고요? 우리에게 소원하는 마음이 생겨나도록 감동도 주시고 도전도 주시고 선한 마음도 일으켜주시고 좋은 마음도 일으켜주시고 우리 마음을 자꾸 흔드시는 거예요. 왜? 우리 마음 속에 선한 마음을 통해서 그분의 뜻을 이루고 싶어서 말입니다.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여러분 마음 속에 선한 마음이 생기던가요? 아멘. 크게 합시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할 때에, 신앙생활 할 때에 여러분 마음 속에 도전이 생겨야 됩니다. 뭔가 감동이 생겨야 되고 뭔가 하고 싶은 마음도 생겨야 되고 이런 마음이 생겨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
자꾸 손을, 우리 장로님 속에 손을 탁 주시고, 권사님 속에 손을, 저 권사님 계시네, 손을 딱 주시고, 집사님 마음속에 손을 주시는 거죠. 소원은 다른 말로 표현 한번 해볼까요? 소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가 있을까요? 감동, 도전, 이상하게 좋은 마음, 몽클몽클한 마음, 사랑의 마음, 하고 싶은 마음, 헌신의 마음, 그런 마음이 생겨나야만이 그게 참 하나님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성경에 보면은 환상 중에 누가 이거 콜합니까? 마게도냐에서 한 사람이 와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합니다. 이왕이면은 하나님 환상 줄 때 마게도냐 사람 천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시면 얼마나 바울이 야 저긴 투자할 만하겠구나, 가야 할 만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겠어 아니겠습니까? 근데 한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시오 함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일행 마음속에는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선한 마음이. 이야, 교회는 그렇잖아요. 사실 막 100명이 있고 막 많은 데 있으면 투자할 가치가 있지만 한 사람이 도와달라 그러면 야 저기 투자할 만한가 이런 고민도 하겠지만은 바울 마음속에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0절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바울 마음속에 뭐가 생겼을까요? 소원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도전,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뭔가가 마음속에 생겼는데 저 환상은 우리로 하여금 이 대륙을 건너가는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그 마음이 생긴 거죠. 그 마음에 바울과 실라가 반응을 해서 아시아 대륙을 건너서 유럽으로 가게 됐던 것입니다. 그 길이 뭐냐? 세계 선교를 이루는 길이 됐다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이 원하시면 환상으로도 우리에게 주겠지만 말씀으로, 성기지 소식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 우리 마음속을 탁탁탁탁탁탁 두드리십니다. 소원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뭔가 움직이는 마음을 주세요. 그럴 때에 그 마음을 버리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처음 극하잖아요. 하나님이 처음 주셨을 때 그 기회는 어떤 기회라고? 금과 같은 기회. 아이고 내일 해야지. 그럼 어떤 기회로 내려간다고요? 금 다음에 뭡니까? 옛날에 은과 같은 기회. 다음에 하지 하면 뭘까요? 돈과 같은 기회. 그 다음에 문제가 돼서 사라지고 만다는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여러분 마음속에 바울도 그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쪽으로 건너가라고 주시는 그 마음이구나. 그걸 캐치하고는 기도로 반응하고 행동으로 반응함으로써 주의 뜻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최초의 이 조선시대에 최초의 이 서양병원이 있었거든요. 그 병원 이름이 제중원입니다. 제중원. 한번 해볼까요? 제중원. 제중원의 그 첫 번째 원장 이름은 들어보셨죠? 알렌. 네 번째 원장님이 있습니다. 네 번째 원장님 이름이 뭐냐 하면은 에비슨 선교사님이에요. 에비슨. 네 번째 원장님이 에비슨인데 에비슨이 조선 땅에 왔습니다. 그런데 이 제중원을 보니까 시설이 병원인데 너무 열악한 거예요. 재정도 왕실로부터 받아타는데 너무 열악한 거예요. 7년 동안 열심히 그 제중원에서 조선 사람들을 치료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병원이 열악하고 재정도 열악했죠. 그래서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자기 친구가 있었는데 고든이라는 친구가 이 집을 설계하는 그걸 해요. 고든 친구에게 가장 현대식 병원 하나를 설계해달라. 그래서 친구가 설계해 줬습니다. 그걸 들고 에비슨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조선 땅에는 질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고 참 억압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곳에 병원을 세워서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데 이 하나님이 이 조선 땅에 세울 수 있는 병원 세울 사람들 하나님 붙여달라 기도했죠. 그런데 기회가 왔습니다. 어떤 기회냐? 뉴욕의 카네기 홀에서 만국 선교대회가 열렸는데 이 에비슨 선교사님이 잠시 강의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 자기 친구 고든이 그려줬던 이 가장 신식병원 이걸 놓고는 아직까지 알지 못한 조선 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땅에 병원과 선교와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론했습니다. 그 만국 선교대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한 중년의 신사가 우리 장로님처럼 양복을 다 입고 왔는데 그분 이름이 루이스 세브란스예요. 세브란스 들어보셨죠? 세브란스인데 이분이 누구냐 하니까 미국의
스탠다드 오일의 회장님이셨습니다. 그래서 당장 거기에서 조선 땅에 그것을 짓는 곳에 제가 1만 불을 기증하겠습니다. 그 당시 1만 불이 한 1,000억 원 정도 된대요. 1만 불을 기증하면서 조선 땅에다가 최신식 병원, 세브란스 병원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줬는 거예요. 다 짓고 나서 다시 왔을 때에 다시 3만 불을 기증하면서 그 세브란스 장로님 그 후손들이 했습니다. 이 조선에 복음하는 일에 우리 후손들은 계속해서 후원을 하고 돕도록 하자. 이렇게 함으로써 이 땅에 많은 복음들이 들어오게 되었고, 그리고 병원과 교회와 교육시설이 세워지며 오늘 우리처럼 그리스도의 생명들이 자라나게 된 것입니다. 에비슨 선교사님이 그것을 들었을 때에 이 루이스 세브란스 마음속에 감동하신 분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니까 그가 기도의 반응, 헌금의 반응, 행동의 반응으로서 이 조선 땅에 큰 선교 일을 이루어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바울 일행도 환상 중에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 소리를 듣고는 이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하나님이 가서 도우라고 하셨구나. 그 감동, 그 마음을 버리지 아니하고 기도로 반응하고 순종으로 반응해서 그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으로 건너감으로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 정인이 되는 그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마음속에 계속해서 환상이 아니지만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감동을 주시면은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속에 소원하는 마음을 주시면은 그것을 내버리지 마시고 행동으로 반응하시고 기도로 헌금으로 반응하여 하나님께 칭찬받는 성도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세계 선교의 좋은 동력자가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하십니다. 세계 선교의 좋은 동력자가 되자. 예, 세계 선교의 교회는 좋은 동력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읽었지 않았지만 11절부터 15절 말씀 보면은 바울이 유럽으로 건너갔습니다. 빌립보 지방에 이르렀는데 기도할 곳을 처소를 찾는 기도 장소가 없는 거예요. 원래 유대인들은요 10명이 모이면 회당을 짓습니다. 10명이 모이면 10사람이 11절 내면은 한 사람 사역자를 들 수 있잖아요. 그래 10명이 모이면 회당을 짓는데 유럽을 건너갔더니 유대인들이 10명이 안 돼. 회당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약속이 있습니다. 회당이 없으면 우리가 어디서 모인다? 강가에서. 그래서 이 바울과 일행이 강가에 기도하러 갔더니 거기에 벌써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여인이 있었는데 누가 있을까요? 맞습니다. 따라합니다. 루디아. 퀴즈 내겠습니다. 루디아 이분은 직업이 무엇일까요? 옷감 장사지요. 자주 장사. 루디아 이 사람은 옷감 장사였습니다. 맞습니다. 루디아는 벌써 바울이 오기 전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는데 바울이 강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이 의롭게 된다는 이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을 때에 성령께서 그 마음을 또 움직이시는 거예요. 움직이시는 겁니다. 자,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5시간 되면 피곤하니까 질문 좀 드리고 자, 루디아는 사장님일까요? 직원일까요? 저도 모릅니다. 자주 장사를 했으니까 아무래도 사장님 좀 되지 않았겠나 이렇게 봅니다. 돈을 많이 벌었나 봐요. 자주 장사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돈을 좀 많이 벌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사장님 계십니까? 돈 많이 벌고 계십니까? 루디아 이렇게 돈 많이 벌고 사장이고 바쁜데도 불구하고 뭐 기도 시간을 잘 지키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인 것 같아요. 돈을 많이 버는 걸 왜 돈을 많이 벌까요? 성도는 왜 돈을 많이 벌어야 될까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시작! 예, 다 맞습니다. 왜 성도는 돈을 많이 벌어야 될까? 돈을 많이 벌어서 BMW 차 갈아타기에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될까? 30병짜리 50병 가려고 왜 돈을 많이 벌어야 될까?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루디아도 아마 고민했겠죠. 돈을 좀 많이 벌어야겠다라고 고민했을까요? 아니면 부어주셨을까요? 1번 고민했다. 아니면 하나님이 부어줬다. 답은요? 모릅니다. 하나님이 부어줬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 일행이 왔습니다. 복음을 전했더니 루디아 마음이 제 생각에는 이 루디아가 열왕기하 4장에 나오는 엘리사를 도왔던 수넴 여인이 딱 생각나더라고요. 이 수넴 여인 성경책에 어떻게 적혀있느냐? 아주 세심한 배려를 하는 여인이라 이렇게 이야기되어 있어요. 엘리야가 지나가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는 거예요. 어이구야, 엘리야 저분은 유명한 분이니까 주무실 때도 있을 것이고 밥은 안 굶을 것이고 다 해결될 것이라 생각했는데 이 수넴 여인이 보니까
헐 좋은 그거 엘리사 선생님도 쉴 곳이 필요할 것 같고 침대도 필요할 것 같고 책상도 필요하고 촛대도 필요하고 하루 세 끼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세심하게 도왔던 여인이 수넴 여인이에요. 이 바울이 빌립보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루디아의 마음을 여쳤는데 어떻게 루디아가 바울 선생님을 봤을까요? 이야 위대하신 분 오셨네 하고 넘어갔을까요? 아니면 세심하게 봤을까요? 제 생각에는 세심하게 봤을 것 같습니다. 아 바울이 선생님이 어디에서 건너왔습니까? 아시아에서 건너서 유럽으로 왔는 거죠. 촌놈. 아시아에서 유럽 왔는데 이 바울 선생님과 일행이 머물 곳은 있을까? 저분이 아침, 점심, 저녁을 먹어야 되는데 저분은 어디 가서 먹을까? 선교 병이 될 때는 저분은 어디에서 어떻게 해서 선교를 할까? 이 생각을 아마 했을 겁니다. 그리고는 이 하나님 루디아 마음속에 이 바울이 그리스 북부 지역, 빌립보 지역 선교 사역할 때에 내가 저 사람이 저 선교팀 바울과 실라가 있을 때에 쉴 곳과 음식과 선교비를 좀 지원해 줘야겠다 하는 마음을 가진 거예요. 자, 성경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 14절, 15절, 16장 14절, 15절 시작.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세곶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돌아와 요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안 적혀 있지만 여러분이 추론했을 때 루디아 마음속에 어떤 하나님의 감동을 주셨을까요? 저들을 내가 도와야겠구나. 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라 했으니까 도와러 왔으니까 도와줘야 되지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이 그리스 지역에 선교할 때에 우리가 도와주자. 우리가 하루 세 끼를 도와주자. 그리고 선교비를 도와주자.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는요. 마지막 바울이 로마의 가택에 갇혔을 때에 그리고 순교했거든요. 그때까지 선교를 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지원해준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울 루디아는요 어쨌든 간에 자주장사로서 사장님이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사장님 같아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많은 물질을 주셨는데 왜 주셨을까요?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한 따라 하면 시작. 이러니까 누가 생각이 납니까?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하니까 또 성경님을 누가 생각나죠?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부유함을 주신 것은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벌고 싶지요? 안 벌고 싶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당연히 하나님 많이 주셔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주여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제가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살아가는 목표는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건너와 우리를 도와라. 하나님 입장에서는 건너가 그들을 도우라. 그랬을 때 바울과 그 일행들은 하나님 주신 소원인 줄 알고 하나님 주신 마음인 줄 알고 루디아도 그렇고 거기에 순종하고 반응하여서 기도의 반응, 물질의 반응, 행동의 반응으로서 복음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려는 그 뜻을 이루는 하나님 복된 사람들로 쓰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은광계 모든 성도님들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